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할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은 참 기쁘고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함께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교회 프랭크 목사님의 성역 35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7분의 우리 특사들이 파견되어서 예배를 참석하고 또 목사님께 꽃다발을 드리고 또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리고 미국 교회 교인들이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또 인사하게 하시고 또 마친 이후에도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비록 인종은 다르지만은 한 형제됨을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미국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따뜻하게 또 인사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프랭크 목사님 보시면서 또 감사와 또 인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사실은 광고 시간에 일부러 광고는 안 했는데 오늘 우리 이현정 집사님께서 오셨어요. 왜 광고를 안 했느냐? 저는 우리 이현정 집사님을 늘 생각하면서 멀리 여행 갔다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폴도 애슐리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늘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여행 갔다가 돌아오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또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9월 9일 이 SBS 유명 토크 프로죠. 힐링 캠프에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초대되었습니다. 전신의 55%가 화상으로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물론 온몸에 흉터가 가득했고 손가락까지도 2개 남겨놓고 다 흉터 때문에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잘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1년 7월에 이 힐링 캠프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못생기고 가장 보기 흉한 초대 손님이
그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힐링 캠프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아픔과 자기가 겪은 시련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연예인도 있었고 또 스포츠맨도 있었고 기업가도 또 정치가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그분들이 나오셔서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 그 상실감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이 다 눈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힐링 캠프에 초대된 초대 손님은요, 이전에 초대된 손님과는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초대 손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초대된 주인공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인 바로 이지선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힐링 캠프에 초대된 손님들이 한결같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을 말하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과거에 그 아픔을 이겼더니만 이렇게 나는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는 것에 비해서 그날 초대됐던 이 이지선 양은요, 과거의 아픔도 있었지만은요, 그 아픔이 오늘에도 진행되고 있고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없이는 미래에도 그 아픔은 계속해서 쌓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1978년생인 이 이지선 양은요 22살이 되던 2000년 7월 30일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요 7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지선 양이 탄 작은 자동차가 그만 그 7대 차 사이에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차에 불이 났습니다. 5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 5분 사이에 온몸에 불이 붙어서 무려 55% 이상이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만 해도 이 이지선 양이 살아나리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 너무 많이 몸이 타버렸잖아요. 하지만 몇 년간 계속된 치료와 재활 치료를 이겨내고 이지선 양은 기적과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는 자기 자신과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희망 전도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힐링 캠프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동스러웠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 힐링 캠프의 MC인 이 김재동 씨가 초대된 게스트의 양력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동 씨가 이 이지선 양의 양력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불의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불의한 사고를 당했습니다라고 김재동 씨가 말하자마자 이 이지선 양은요 손을 들어서 그거를 정정해 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사고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고를 당했다는 말과 사고를 만났다는 말은요 작은 차이지만은요 엄청난 뉘앙스의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였던 이 이지선 양은요 자신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것을요 이 이지선 양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요 우리 교우들 보면 어떻습니까? 반갑게 교우를 만난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났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사고 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재수 없어서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사고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지선 양은 55%의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의 역사 가운데는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는 참담한 재앙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지선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나이 어린 이 여학생의 그 말을 듣고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비교해 보면요, 완전히 차원 다른, 차원 높은 그런 신앙 아닙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뜻이 있길래 이런 일을 나에게 닥치게 했느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질문하지만은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답을 구하지만은 답을 얻는 경우보다는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답을 오늘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지선 양처럼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절망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좋지 않은 마음, 부정적인 태도를 자꾸 가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낙심할까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에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큰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BC 586년 하나님의 나라였던 남유다는 처참하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린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죽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요, 포로가 되어서 정든 조국을 등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희망으로 믿고 따랐던 그들의 왕 다윗의 자손 시드기야 왕이 그만 포로로 잡힌 겁니다. 포로로 잡히자 바벨론 군인들은요, 왕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에 족쇄를 채워서 짐승처럼 고문하면서 그들과 같이 걸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희망 왕이 그래 됐는데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는 13년간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은 포로인 그의 삶과 그의 민족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요, 고작 고통과 탄식의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청년 에스겔은 그날 또 그발 강가에 앉아서 밀려오는 절망감과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 골짜기를 내려다 보니까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 뼈가 얼마나 메말랐던지 심히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랐더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벳이라는 말을 씁니다. 야벳이는요, 어떤 상태냐, 뼈 중에서도 백골이 될 만큼 완전히 메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요, 웬만큼 사람이 썩어도 이 뼈를 가지고 오면은요, 어느 정도는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그죠? 그런데 이때 말랐다고 하는 야베시의 뼈는요, 아마도 DNA도 채취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메말라 죽은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그 언덕의 상태를 보면서요, 이 에스겔은요, 마치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나라, 자기 자신의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히브리 표현을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에스겔에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아니라 얼마나 절대 절망의 상태임을 에스겔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반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에스겔 역시도 이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오직 이 상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겁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태가 2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황량한 골짜기의 모습이 2500년 전에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황량한 생명이 없는 이 상태를 감히 오늘 우리 교회의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도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서 너무너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7월 첫째 주가 되면은 우리 길 목사님 오시면은 교육부도 이제 안정되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임직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셨으면 알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초대되신 분들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어느 때보다도 요즘 행복한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해주셨고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단 한 명의 새신자도 등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새로운 가족도, 단 한 명의 새로운 식구도 우리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 황량한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걱정한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은, 정말 고뇌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날 죽음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을 세우시면서 했던 그 질문 그대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좋은 이웃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좋은 이웃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옥목사야, 김장로야, 이집사야, 김권사야, 이 교회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뭘까요? 저는 본문 3절과 4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에스겔이 했던 그 답변에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고, 4절에서 10절 말씀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명령받고 했던 일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 뼈만 있던 동산에 뭐를 주셨다고요? 생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생기라고 표현된 말은요, 히브리어로 뇌쉐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뇌쉐마라는 말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요, 축 늘어져 있는 그 진흙덩이에게 뭘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그 황량한 벌판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이 뭡니까? 하나님의 숨이 뭡니까? 우리는 압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압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물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기운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놓였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나에게도 생명을 붙여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생명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마른 뼈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를 받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로 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커넥션, 연결되었다, 링크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맞추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뼈 저 뼈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교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일어나서 미션 네트워킹,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연결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전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8절 말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뼈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생기가 없었답니다. 첫 번째 했던 방법이 다시 반복됩니다. 첫 번째 생기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생기는 누가 주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생기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전도를 위해서 치열업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생기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에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서요,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가 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과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전도하는 일에 골몰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몰두하고 계십니까? 안 합니다. 골몰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게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겠다고 골몰해야지 돈이 벌립니다. 하물며 물질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골몰하고 고민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미 금요 예배 때도 오신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7월부터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공동체가 생기 가득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잉태하고 침체 속에 있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새로운 신자를 순풍순풍 막 낳는 다산의 여왕들만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몰두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화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서 수동적으로 사람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처소에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7월부터 2차례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선교 훈련이 있을 겁니다. 전도 훈련이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전반기 우리 좋은이웃교회 동사는요, 새로운 생명의 웃음소리가 하나도 없는 황량한 에스겔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2015년 하반기에는 새 생명들의 웃음이 넘쳐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의 마지막 유훈을 지키지 못했다는 두려움과 아픔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황량함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제 새롭게 주의 지혜를 힘입어 생기를 얻어 일어서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주의 제자로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